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제 뒤에 이제 발제하실 분들의 전체적인 좀 시각적 개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제가 종종 들어가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 US 팀에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 for 디지털 티올로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작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제가 우리도 해야 되니까 슬쩍 들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문제는 필드나 그 프랙티스에서 우리가 딸려요. 우리는 내용은 되게 대단히 고난이고 신학적으로도 빨리빨리 그거를 디벨롭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속도 너무 늦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은 이미 벌써 큰 변화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디지털 신앙의 질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상처를 봐야만 믿겠다고 생각했었던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의 영성은 보지 않고도 마치 본 것처럼 믿는 신앙이 칭찬받는, 그래서 안 계신 분이지만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마치 계신 것처럼 믿고 따르는 신앙, 이것이 귀하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 질문이 매우 다르게 저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믿음, 이것이 계속 디지털 시대에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근대 세계가 시작되기 전 중세까지는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보기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가 시작된 이후에 특별히 데카르트 이후에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보기와 생각하기, 이것이 근대 세계까지의 인간의 존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 보는 것과 생각하기의 명증성, 그것이 보기를 통해서 생각하기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들의 이 명증성, 합리적 판단을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정말 보는 것이 확실하니? 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 확실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포스트 모던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혁명, 정보혁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보기와 생각하기로 자신의 존재를 명증하게 증언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인간은 연결하기 또는 접속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도 가보니까 마르크스 앤들이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사회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대 세계가 구축해놓은 세계관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질문되는데, 네트워크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디지털 세계는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재구성할 것이다. 연결하기와 접속하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재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성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간임을 확증했습니다. 또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 바깥에 있는 세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물질을 전제하는 물리적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와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을 타자로 규정했고요. 나와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자연 또는 세계라고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였어요. 여기에는 뭐 중력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가면 중력이 없어집니다만은 어쨌든 물질성과 육체성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디지털 세계는 더 이상 이런 신체와 물질로 규정되지 않고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든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의 삶이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모두 우리가 알아가는 세계가 정보와 데이터다. 어제 보니까 시치푸스라는 그 드라마가 JTBC가 새로 시작됐더라고요. 이제 1편을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 말하는 디지털 세계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던 세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게 되는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는 또 코로나를 맞닥뜨렸죠.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유리겐 하이데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현 존재, 인간을 현 존재, 다자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개입시켜서 기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와 공간, 시간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아주 실존적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이 다자인은 이제 21세기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 현존, 디지털 이그지스턴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시공간에 존재하는, 현현하는,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즉 죽고 나면 끝나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었다고 한다면 디지털 실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간의 실존을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 강연 뒤후에 메가버스인가요? 그걸 발제해 주실 분을 통해서도 아마 맛배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바꿔왔는가, 디지털이 발전하면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만 주목을 끌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신학적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디지털화된 인간의 실존이, 이전과 다른 디지털화된 인간의 실존이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은 여러분 초시공간적 고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이 더 이상 우리 실존을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초시공간적 현실은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실존이에요.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디지털 실존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뜻과 같아요. 이제는 좀 우습게 말씀드리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죠. 우리는 일상생활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고 또 신앙에 입문을 해야 종교적 실존을 살아가는 세계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을 종교적 현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초대교회로부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계신 것처럼 또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신비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시커들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마치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실제로 현재적으로 익숙하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과연 기존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날로그 체제의 기독교가 그 종교성이, 그 영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의 종교성이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위계 질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과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는 정보와 데이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힘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물론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위계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유지되던 독점적 권력이 더 이상 온라인에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뉴노멀은 개방, 공유, 독립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재규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종교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디지털 종교의 내러티브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종은 없고 성경은 전도서는 처음과 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디지털 세계는 시종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지연됩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도 최근에 TV 다큐멘터리에서 아이가 5명인데 아내를 3년 전에 잃어버린 남편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내를 만나고 또 김영균 씨를 만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죽음은 지연됩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 놓여있던 신비의 영역, 인간이 시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래서 종교의 영역이라고 신비는 이제 땅 아래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디지털 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신앙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어도 지금 초등학생부터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 막내딸을 제가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현실, 하이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현실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초가상 증강이란 말을 붙일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가 될 것이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SF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여러분, 인간이 상상한 것은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킬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왜 그것은 지켜야 되고 왜 그것은 내려놔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맞서서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써나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생각합니다. 제 발제는 10분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이 이후에 여러 발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